보건복지부에서 5년간 이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고독사란 이 가족이나 친구와 단절된 가운데 혼자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378건의 이 고독사가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9% 정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고독사 이 조사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고독사 전체 중에서 5, 60대가 전체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5, 60대 남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위치인데 은퇴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력을 상실하고 이 가족과 분리되고 고립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연령층에 속해 있는데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 30대가 고독사하는 경우는 50%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원인 이런 겁니다. 취업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인데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통계청에서는 한국인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공부와 진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과 기도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즐기셨는데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2절을 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사흘째 되는 날은 그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그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그곳이 이제 베세다였는데 이틀 정도 걸어서 가나로 이제 오신 겁니다.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모친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과 이제 친척 관계로 도우러 온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잠시 후에 나오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잔치는 일주일 정도이고 길면 2주 정도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당시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잔치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도 종결될 정도로 포도주는 그 잔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잔치집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잔치 기간에 말미에 떨어진 것은 괜찮지만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위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의 식사가 뷔페로 많이 하는데 손님들이 한참 밀려 닥칠 때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큰 신뢰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신부가 얼마나 예뻤는가 이런 걸 기억을 못하고 그때 식사를 못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기억을 할 겁니다. 그만큼 결혼식은 잔치이기 때문에 하객들은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를 이제 기대합니다. 가나의 결혼 잔치집에 손님이 이제 갑자기 많이 왔는지 아니면 주인집에서 이 포도주를 너무 이제 적게 준비했는지 어쨌든 잔치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 주인과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나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일이나 또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이나 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있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친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모친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는데 참 무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여라고 부르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으로 되어 있는데 친애하는 여자여, 친애하는 부인이여 이런 뜻이라 전혀 무례하거나 어떤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모친을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아들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이제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와 모친 마리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도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부탁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과 이제 부모의 유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형이 자기 몫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거 이렇게 관여하셔서 형이 내 몫을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본질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병자를 치료하고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실 때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 하나하나 성취를 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데 시편 22편에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의 모친이 부탁을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이제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의 요구나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응답을 기다릴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연말 해 넘기기 전까지 이거 꼭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하는 때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를 이제 인내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그의 모친의 부탁에 거절의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친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거절의 뜻을 비추셨지만 그의 모친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하인들에게 이제 준비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어떤 전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생각이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불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무한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의 뜻을 비추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잔치집 입구에 물이 들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밖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정결 의식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자 그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 물은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냥 물인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손님들에게 이 물을 마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연회장에게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혼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이렇게 맛보면서 너무 좋은 포도주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최고급의 포도주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 항아리 바닥에 이제 포도 찌꺼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물을 부으니까 그게 막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없는 그런 어떤 주장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비과학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낫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믿고 순종했을 때 그의 종이 나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했는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성이 실제로 무너졌고, 또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했을 때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말씀대로 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같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구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고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잔치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크게 놀라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래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본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맛도 보지 못하고 잔치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남들이 먹고 즐길 때 서빙만 하고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결혼하고 있는 신랑 신부도 아니고 잔치에 참석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하객들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정신없이 일만 하는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에서는 소외되었지만 가장 귀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 하나를 이제 우선하면 다른 하나는 잘 이제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역량과 시간과 열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하인들처럼 이 포도주도 맛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게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즐거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밀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요. 9절 끝에서 그 10절을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내놓는 방식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미각이 무뎌져서 이제 맛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나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자취를 하는데 절친하고 진짜 친한 친구하고는 할 수 있으면 자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친해서 자취를 같이 했는데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해외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아주 서로 실망하면서 돌아올 때가 이제 있습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나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실망스럽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거의 90세가 되어서 죽기 전에 쓴 복음서인데 그가 예수님과 3년간 이제 함께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에요.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제 하는 거죠. 시편 16편에 보면 충만한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앞에 뒤에 충만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특히 이제 겨자씨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나중에 겨자씨가 큰 식물로 자라는 것처럼 광대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멋있고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제 그런 자라는 거죠. 제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노마인 이야기를 이제 읽었는데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 재밌다고 해서 2번, 3번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화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이 됐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밌더라도 2번, 3번, 5번씩은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성경 일독을 하거나 10번 일독을 하고 나서 이 성경을 깨뚫게 되었고 다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맛과 진가와 영광과 풍성함이 점점 더 많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큰 산에 보물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데 찾아도 끝이 없는 그런 보물이 가득한 큰 산처럼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알면 알수록 생명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내가 뭘 이렇게 막 기대할 그럴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베풀어야 대상이에요. 내가 계속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막 의지해서 막 도움을 받고 막 그럴 대상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애인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의 이제 의미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자 그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어떤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집은 그 당시 유대 사회와 오늘날 세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 혼인잔치 집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 혼인잔치집 입구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먹기 전에 그 손 씻는 정결의식을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들은 정결하고 이런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열심히 씻는 정결의식에는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걸 열심히 지키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믿었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세상의 한계와 부족을 보여줍니다. 또 연회장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관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두워요. 절망적이고 빈곤하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풍성함과 또 기쁨과 소망이 없는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자 기쁨과 풍성함과 소망과 구원이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는 정결의식을 행한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구원이 없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한계와 부족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실망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삶이 잔치집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빈곤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와 비슷하다면 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은혜와 또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누리게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은 물이에요. 물은 계속 그대로 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상은 그걸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고 빈곤하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구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열심히 씻는 것 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주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종들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부었을 때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떠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게 아닙니다. 물이에요.
물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져가는 도중에 이제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하인들처럼 전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절망적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 어쩌면 쉬워요. 전적으로 믿고 순종. 근데 현실 가운데서 절망스러워. 절망이 밀려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너무 상황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완벽하게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힘을 다해서 믿고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은혜와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바닥났고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비춰져요. 또 소망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좀 불안하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가장 풍성하고 기쁘고 능력 있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